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가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삼국지 통일왕조 시대 서진의 문신 부현이 쓴 태자소부잠이라는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그 뜻이지만 아무리 사람이 올고다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 내 가정, 내가 또 만나는 사람들, 내가 처한 환경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줍니까? 그러나 그 환경들에게만 영향을 받다 보면 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을을 맞아서 초록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에도 붉게 물들어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시편과 이사야서의 구약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듯한 너무나도 까마득히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요. 옛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그 시대와 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은혜와 교훈인데 오늘 성경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단순한 역사적 기록, 그때 그 시절 그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기록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새기고 우리의 믿음에 깊게 스며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12절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12절 초반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 그 형제들에게 오늘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원문을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문은 조심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조심하라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얼마나 성령께서 강하게 다급하게 또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조심하라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블레포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주목하다 그런 뜻이에요. 바라보다, 주목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6장 4절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내 구저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눈을 떼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주목하고 있어라. 똑똑히 봐라. 주의해라. 그런 뜻입니다. 새 번역은 이 문장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나요? 스스로 떠나는 일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도 하나님 잘 믿다가도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역사를 주셔도 안 돌아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직접적으로는 출애굽 1세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 모두 소멸했죠. 그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시내산에서는 송아지를 만댔고 바네아에서는 정탐을 보냈다가 다 돌아가자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또한 고라자산의 반역뿐만 아니라 광야 내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다 하나님 끝까지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렇게 기르시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말하고 증거 삼고 있습니다. 11절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쉼이라는 뜻이에요. 쉬다. 그게 안식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처음 쓰셨어요. 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쉰다는 의미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가 완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완벽히 다 이루어진 상태. 그 상태가 안식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안식이란 표현을 씁니다.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시고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고 안식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을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안식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믿음의 모습들은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소규의 경읽기처럼 귀를 막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떨어지다는 말은 사실은 배도한다, 그러니까 배교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매일의 중보기도를 이 강단에 엎드려서 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제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희 가족들을 보게 되면 다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지만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태신앙도 있고 교회 가서 세례받고 다 했어요. 오살리 기도원 가서 은혜도 받고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교회는 안 나가고 신앙은 그렇지만 난 나 나름대로 믿고는 있다라고 말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탕자가 스스로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등더미로 보낸 것 아닙니다. 그처럼 많은 성도들, 사실은 예수 믿는 많은 역사 속의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스스로 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증거를 들지 않아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교회를 잘 다닙니다. 주일날 가서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직분도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 몸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은 콩밭에 있어요. 껍데기만 나와 앉아있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몸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과 그 삶과 그 인생은 전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시 만날 주임으로 그렇게 붙들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순종은 하지 않는 분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아예 모르는 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만큼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고 얼만큼은 스스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배교는 아니라 하여도 이미 하나님을 적당히 거리두고 자기 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하는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식대로 믿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개그맨 이경규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 이 말은 많은 철학자들도 한 말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섭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진실을 알 생각이 없다. 강한 신념이야말로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신념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버트런트 러셀은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보들과 광신도들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고 지식인들은 의심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식대로 자기 확신에는 의심을 해보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 식대로 적당히 하나님과 거리를 두거나 하나님께 스스로 떨어져 나와서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누가 그리했니? 이스라엘이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피조물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닌 자기 방식대로 위로하고 섬기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그어놓은 한계만큼 섬기고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하나님께 강박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귀신도 만나기 어려워요. 무당이 굿하는 거 보십시오. 요즘 방송을 보면 타로점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온라인으로 타로점을 봐서 생계를 하는 직업도 있더라고요. 점 봐주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것도 다 방식이 있어요. 자기 식대로 해서는요, 귀신도 못 만나요. 자기 식대로 해서는 점도 못 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한계, 자기의 방식,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대하겠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이르시기를 하면서 형제들에게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그들이 왜 스스로 하나님께서 멀어졌는가?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스스로 일부분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자기 식대로 거리를 두고 신앙을 가지려 하여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어일으키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 문제를, 그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한 단어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외부에서 유혹이 오던 그들이 뭐가 필요했던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수만 가지 이유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 마음이다. 이스라엘을 봐라.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8절 보세요.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처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어요. 두 번째 보세요.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미혹된 마음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2절에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 때문이라 그랬죠. 자,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든 스스로 하나님께 떨어지고 거리를 두고 자기 식대로 또한 돌아오지 못하고 망한 이스라엘의 문제, 지금 우리의 문제, 그 핵심은 무엇이냐? 마음의 문제다. 완고한 마음으로 말씀을 거역하고 미혹된 마음으로 그 길을 찾지 않고 악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문제라 이야기합니다. 완고한 마음, 미혹된 마음, 악한 마음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의 80%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루고 있어요. 그 핵심을 성령이 이르기를 마음의 문제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이니 이것을 주목하라. 마음의 문제이니 이것을 주목하라. 조심하라. 스스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멀어지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그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모세오경이니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충분합니다만, 그러나 완고한 마음, 미혹된 마음, 악한 마음, 그 세 가지를 논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세 가지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주인이 문제더라. 그것입니다. 누구든 사실 완고한 마음 될 수 있어요. 잘 믿다가도 한 번씩 고집 부릴 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나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나 그런 사람도 미혹된 길을 찾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언제나 우리가 완고한 마음, 미혹된 마음, 악한 마음 하나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갖게 돼요. 이 세상을 살면서 다들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마음들입니다. 그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 역사 속에 살다가 간 많은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9절에서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어요. 강이 흐르다가 때로는 고이는 물도 있고 지금 다가와서 떠내려가는 물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강에 흐르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내면을 깊이 보면 볼수록 나를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심히 부패해 있는 그 마음, 때로는 완고해지고 때로는 미혹되지고 때로는 악한 마음, 그 흐르는 마음의 강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스스로 자신을 그 부패의 강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는 자, 모든 세상의 가르침을 보세요. 너는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강에 떠다니는 감정들, 마음의 강에 떠내려오는 계획들, 마음의 강에 떠돌고 있는
의지들이 가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때로는요, 떠내려가는 그 강에 떠 있는 것들에 지배를 당해요. 감정이 주인되고, 때로는 감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슬픔에 매이기도 하고, 기쁨에 매이기도 하고, 분노에 매이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에 매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러다가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게 되죠. 긍정에 매이기도 하고, 부정에 매이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악한 생각에 조종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불교든 많은 사람들이 마음 수련해라, 마음 공부해라 막 얘기를 해요. 마음이 문제라고. 그렇게 수련하고 공부해서 뭐가 됐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라.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컨트롤하고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들을 보게 되면 어쩔 때는 돈이 주인이에요. 어쩔 때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어쩔 때는 교만과 자기 유익이 주인이 돼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마음에 흐르는 것이 주인 되던 그 마음에 흐르는 것들을 보고서 내 욕심과 탐욕이 주인 되던 내가 주인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름답고 또 은혜롭게 끝낸 거는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러는데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중이죠. 10년을 면벽제선하고 마지막에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묵상했어도 보이는 것은 지옥뿐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스가랴 12장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극효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실 그 모양조차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게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핵심이 무엇이죠?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라. 충성적 사랑이라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될 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흐르는 것과 마음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도록 세우십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웠고 번민스러워요. 그 악한 마음 안 둘 수 없고 미혹된 마음 안 둘 수 없고 완고한 마음 안 둘 수 없습니다. 사람 마음 부패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고 내 마음의 강에 흐르는 것들을 정리하시고 내 마음에 흐르는 것들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나에게 완전한 승리를 하도록
자기를 복종시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도록,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서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그것에 복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은 죄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세워 그의 남아있는 안식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십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였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합하다, 합당하다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로는 카타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이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 영어로는 according to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을 따라 행하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따라 행하는 자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윗은 따라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윗은 따라오는 사람이야. 그래서 적어도 그에게는 내 뜻을 다 이룰 수가 있어. 내 뜻을 다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뒤집어 보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 많았으면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최고의 승리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시편, 또 법궤를 찾아온 거, 나라를 세운 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는 그러한 화려하고 승리의 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처절한 고통과 아픔과 심각한 죄악도 있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는 한나라의 왕이 될 만한 아무런 자질이 없었어요. 외모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더욱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흠도 많고 부패해서 매도 많이 맞은 사람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흐르는 강이 심히 부패해 있고 심히 엉망진창이고 완고하고 미혹되고 악한 마음도 가득 들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내 마음 먹은 대로 따라오는 사람이다. 내 마음 먹은 대로 따라오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려고 그런 사람을 내가 구주 예수의 육적 조상으로 삼겠다 하신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통치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의 강에 흐르는 것이 잡티 하나 없이 순전하고 깨끗한 곳에 들어오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심히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곳에
하나님 다스리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따라 그 마음이 조종되고 컨트롤되고 내 마음에 따라 복종하고 내 마음에 따라 따라오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본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죠? 이 살아계신이라는 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쓴 말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시는 두 번째 의미는 죽은 것의 반대 아닙니까? 죽은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죽어 있는 것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관여도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살아있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그 통치와 그 약속과 능력은 그때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대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꺼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피로 보혈의 강을 건너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대로 따라오는 자 내가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안식에 들어가고 그 안식을 주님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흐르는 강은 부패하여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속에는 악한 마음도, 그 속에는 미혹된 마음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는 완고한 마음도 떠다니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흐르는 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마음에 강에 흐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오늘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을 주목하라. 마음의 문제이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